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이 15장의 그 내용 가운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리적인 그러한 이제 증거를 대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활이 있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목적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주 매우 중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15장, 5장에서 특별히 50절부터 58절의 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부류만 아니라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도리어 그 반대에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지옥을 가는 거죠.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어서 그 중간에 뭐 잠시 걸쳐 있는 공간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에서 막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천국 가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정죄고 그 정죄는 결국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있지 않아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근본적 신학적으로는 죄가 없어야죠. 죄가 있이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죄 있는 모양을 오늘 성경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는 이어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상속이죠. 상속은 이어받는 겁니다.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이 이어받는 거죠. 그게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혈과 육,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비롯해서 현재 있는 이런 존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상극적인 성격을 띠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맞지 않는 상황을 오늘 성경은 혈과 육은 썩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혈과 육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죽지 않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서 상속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상황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형이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형. 바로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변화를 부활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변화도 동일하게 부활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현재 우리가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라고 하는 요 단어,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대명사인데 이것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 그러니까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 변화는 단절된 모습도 있지만 또한 연속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가지고 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모든 것이 다 바뀐다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지금의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바뀐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하는 것은 새로운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런 그것은 혈과 육의 변화인 것이지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혈과 육으로 구성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이지, 그분이 부활 전의 예수와 부활 후의 예수가 다르다? 그렇지 않거든요. 동일한 예수님이셔요.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 오늘 존재가 그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혈과 육은 변형이 돼야 돼요. 이게 변형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변화되리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뭔가 바뀔 텐데, 이것이 바뀔 텐데, 그러나 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지시대명사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신의 모습 싫을 때가 있죠, 그죠? 아유, 이 인간,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아마 싫은 사람이 있을 거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의 나는 싫어. 싫은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죄라고 하는 것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세상에 혈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싫은 거지, 우리의 몸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속사람은 이 변화된 이 형체와 완전하게, 우리말로 말하면 궁합이 맞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가 죄를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혈과 육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최상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이 존재의 변형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51절에 보면 내가 비밀을 말할 거다. 이 비밀, 이것은 이전에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겠어요. 바로 이것은 변화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변화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변화는 53절의 말씀에 보면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된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변화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해도 필연적으로 변화가 온다. 왜?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변하는 때가 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화가 순간적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호련히라고 했어요. 갑작스럽게 아주 순간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더디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뭔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외모를 뜯어 고쳐도 이게 단번에 하루 만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이거 째고 이거 고치고 하면 막 깎아내고 갈아내고 막 집어넣고 이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 이 육체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해도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변화할 때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말한 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인지 못할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이 혈과 육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순식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는 궁극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없다. 말하자면 최종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나팔 소리 그러니까 마지막 되면 나팔이 뚜뚜 울릴 거야 하고 귀를 막 기울여. 나팔 소리 들리나? 그러면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팔을 분다 그러면 나팔 소리 못 들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인지할 수 없어요. 나팔 소리가 들어본 사람만 인지할 수 있지, 나팔 소리가 모르는 사람은 나팔이 불린 건지 안 불린 건지 인지가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러한 소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나팔 부는 것을. 왜?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부는 이유는 그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행동하신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개입도 최종적인 개입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는 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입는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는 거예요. 재판을 벌이는 재판장은 판사 옷을 입는 거죠. 그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옷을 입혀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의 몸이라 그러죠.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몸인 것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를 만져보아라. 살과 뼈가 있지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과 다른 아주 신령한 그러한 몸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입는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최종적인
개입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알릴 때 나팔이 울리거든요. 나팔절, 이게 7월 1일 날 이제 나팔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고 나팔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 나팔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불려지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소리를 말하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혈과 육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하늘로 올려가신 것, 하나님 나라로 가셨겠지요.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곳은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정복되었다. 이 죽음의 정복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가 뭔가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사망에 대한 정복을 예언했거든요. 바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사망을 영원히 내가 멸망을 시킬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래서 눈물을 씻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뭐 눈물을 닦으세요, 눈물을 멈춰요, 눈물을 그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신약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오늘 이 바울이 자유롭게 인용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요 구절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인용하지 아니하고 호세아 13장 14절에는 이 사망이라고 처음에 말했지만 두 번째는 수월로 되어 있어요. 수월.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죠. 음부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망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이거든요. 사망.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과 수월로 언급하고 있는 호세아 13장 14절을 아주 자유롭게 그는 사망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죽음을 이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최후의 원수입니다. 마지막 원수.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원수는 못 이겨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최후의 원수 죽음을 오늘 이겼다, 정복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즘 말로 치자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 이 죽음이 바로 넘사벽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죽음을 정복했다,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와 관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이 왕노릇하죠.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망에 떨어지게 되고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화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이 사망은 모든 이 땅의 인류,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가 가져야 될 너는 내 운명. 죽음은 운명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운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운명을 넘어선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을 뛰어넘는 이것이 우리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을 뛰어넘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돼야지 사회를 바꾸자, 뭘 변화시켜라. 여러분 그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죽음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여러분 좋게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죽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 핸들 뭐 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건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는 모든 인생을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복음인데 오늘날 이 복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자꾸 뭐 세상을 바꾸자 뭐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는 거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거예요. 이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고 그걸 전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은 더 이상 최종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독이 제거가 돼서 그래요. 독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쏘는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 쏜다고 하는 것이 그 옛날 독을 묻힌 화살을 가리키는 겁니다. 독을 묻힌 화살을 쏘면 그가 맞으면 죽는 거죠. 바로 죄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죄에 붙잡히면 결국은 그것이 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독이 있어서 그 사람을 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그 독을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치명적인 독을 제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이 기능을 못해요. 이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독의 정체를 오늘 성경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 죄는 죽음에다가 독성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권세를 더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율법이 죄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사람들을 더 죽음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율법을 딱 펴는 순간에 아,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죽었구나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은 더욱더 강력하게 죄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쏘는 거죠. 야, 네가 이 율법을 지킬 것 같아? 계속 화살을 쏴대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바로 이 죽음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독에 의해서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죽음을 대신한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에 의해서 쏘게 되어서 그것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죄의 권세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죄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교회의 문까지 닫아야 됐어요. 왜? 나왔다가 그냥 옮겨가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강력한 힘에 결국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쓰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려고 하는데, 죄의 권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과 저는 그 죄의 권세를 아는 겁니다. 그 죄에 붙잡히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에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권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달으면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승리의 근원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5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끝의 절이 아니라 15장 전체의 결론적인 구절이에요. 58절. 우리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구절이 15장 전체의 결론적인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선언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승리, 죄가 상관하지 않는, 죄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7절을 보면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이러한 승리의 근원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자, 이러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또한 이것은 말한 대로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냥 값없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 그냥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참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했지만 이 주신다고 하는 이 동사가 사실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준다는 이 동사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승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마지막 죽어서 부활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현재 너에게 승리가 주어져 있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죄에 눌려서 막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끔 오늘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땅 사는 거 그냥 마지못해 살다가 에휴,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에휴, 여러분,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현재적인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 사망아, 널 쏘는 게 어디 있어? 없다 이거죠, 여러분.
나 쏴봐라. 나 죽지 않아. 우리말로 살아있네. 살아있네.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기소침해서 맨날 그냥 코 빠뜨려 놓고 팔자야 하면서 팔자를 왜 따는지는지, 예수 믿으면 팔자를 왜 따는지, 너는 내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계속 팔자를 따지고 있고. 여러분, 주신다는 이 단어 기억하세요. 현재 주신 거, 현재. 이걸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니네 말이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견고한 삶,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 불변.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하면 그냥 거기에 휘둘리고 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 수고를 풍성히 하는 것이죠. 풍성히 하는 것. 우리가 알듯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사는 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쪽 지역의 사람들 다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구제헌금을 거둘 때에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대요. 힘에 지나도록.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을 내렸더니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원성.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여러분, 그들도 뭐 돈 내는 거 그렇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똑같지 않겠어요? 선뜻 여러분 헌금 낼 수 있겠습니까? 아깝잖아요. 쓸 돈도 있는데 그거 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교회를 돕자는데 자기네 교회 교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교회를 돕자고 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늘에 쌓아두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면 다 썩 없어져요. 혈과 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 만물이 새로워진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여기서 같이 기획했던 것들이 다 역전되어질 그 나오는 거죠. 내가 은행 잔고에 많이 쌓아둔 것들이 그냥 똥거름이 되어지고, 남들 알아주지 않았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런 일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만물이 변화되는 그런 날이 우리 앞으로 올 것이다. 이걸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수고해라, 풍성한 수고를 해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했던 손과 발, 그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역시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배설물에 여겼습니다. 다 이 세상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풍성히 수고해라. 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 확실히 믿으시고 조금 더 주를 위해 사십시오. 썩을 걸 위해서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어디 맛있는 거 있다면 거기 막 쫓아가서 그 뭘 다 똥되는 거야, 똥. 여러분, 그거 말고 야, 어디 누가 힘들대, 가서 도와주자, 이런 걸 하셔야죠. 이런 걸 하셔야죠. 아, 그 사람 아프대, 우리 심방 가자, 이런 걸 하셔야죠. 그런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갔는데 그냥 막 길을 쓰고 가. 이번에 못 가면 나 못 가 하면서 길을 쓰고. 여러분, 그 갔다 온들 뭐 하겠습니까? 천국의 영광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데, 오늘 바울의 이 권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는 그런 기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소명의 자리를 발견하시고 거기서 해야 될 사명을 찾아 여러분 힘차게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